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찾으셨나요? 예, 빌립보서 4장 9절 다 찾으시고 아직도 못 찾은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다 찾고 한 구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앞으로 몇 번은 더 들어야 할 이야기 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아니, 목사님,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많이 했는데 저주를 받다니요. 그리고 저주받아서 지옥을 갔다니요. 말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이 동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요즘 말씀하시나 봐요. 지난 금요일도 전도사님 설교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이하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자기 설교를 들어요. 그 자기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를 은혜 안 돼요? 네? 뭔 소리인지. 아무튼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들으면 그렇게 은혜돼요. 우리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제 설교가 이렇게 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 설교는 한 번 듣고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거듭해서 여러 번 들어야 할 그런 설교예요. 가르치는 스타일의 설교, 사경회 스타일의 설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셨더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제 회당에 모인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르치시고 또 이제 나가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서는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의 설교는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또 여러 번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해답을 이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 다녀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관건은 무엇인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은 첫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거든요.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공중고운세 잡은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정작 이제 다니엘에게는 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첫날의 기도는 상달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1일 이제 이렇게 걸리고 하는 것이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 적어 놓은 거거든요. 나더러 예수님께서, 여기 나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 믿는 자지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는 자다. 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다. 이 성경에 이게 나와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어떤 관습이요, 교회 내에서 하는 일이요 라고 해도 그건 버려도 돼요. 이제 와서 버려도 돼요.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나와야 돼. 아무튼 성경에 나와야 돼.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찾아뵙고 머리를 뒤밀고 안수기도 받고 제가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여쭤봐야 됩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내가 구원 얻었는지 구원 못 얻었는지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는 이에요.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런 말이죠.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예요. 구원을 얻게 되면 내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셔요.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그 믿는 자는 이제 영이 이제 회복되었잖아요. 성령님이 내 영과 교통을 해요. 성령님이 내 영과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봐봐요.
우리가 영과 왜 흔들흔들 더 심해졌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정신, 그렇죠? 마음, 응? 마음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의지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게 다 혼이에요. 혼. 알겠죠? 육체는 이 육체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요 영이 있어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이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이 성경 보면은 네크로스라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성경에서는 불신자는 영혼 육인데 영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돼 있어요. 영이 죽었다. 근데 죽었다는 표현보다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크로스니까 이거를 죽었다고 번역했는데 이 죽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100% 기능 마비예요. 죽은 자도 영이 있긴 있어요. 근데 100% 기능 마비예요.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100% 기능 마비니까. 기능 마비. 불신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100% 기능 마비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게 되면 이 영이 다시 이제 그 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회복이 되는데 영이 이제 기능 회복이 되는 거, 기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은 자는 영이 이제 내 영 기능 회복이 되었으니 어떻게 성령님이 내 영과 교제와 교류,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성장해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 성장을 하면 나의 영이 어떤 공고함을 느껴요. 내 영이 어떤 그 기뻐함도 이제 느끼게 돼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내 영이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장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이제 내 영이 아주 갈급함을 갖고 있고 아주 공고해 하고 내 영이 기뻐하고 찬송가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은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게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으로도 분리하고 또는 영혼과 육체로도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 그럼 여기 혼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영혼은 이렇게 가고 육체만 이렇게 가고 아니 영혼과 육체로 분리할 때는 이 혼과 육이 육체고 요 영만 영혼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분하면 영혼과 육체예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아 내 영이 이게 영혼은 영만이 영혼이에요. 알겠죠? 육체는 이제 그 정신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어떤 그 정신과 자기들의 어떤 여기 감정도 이 혼이에요. 혼. 그렇죠? 동물들은 이게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식물들은 어떤 무슨 육체만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과학자나 식물들도 뭐 이렇게 어떤 느끼고 뭐 그런 혼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식물들도. 얼마나 식물들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 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근데 불신 상태는 영이 100% 기능마비 또는 뭐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음으로 영은 이제 다시 기능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구원 얻은 자를 의미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나의 영과 교제 교통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영에게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 되셨어. 누가 구원 얻었으니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어. 예수님께 주여 주님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내 영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내 영과 교제하면서 내 영역에 그러면은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내 혼이 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제 우리가 주여 또는 주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이런 고백이 된다면 예수님 향하여 이런 호칭이 된다면 그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알겠어요? 일시적으로 옆 사람 따라서 흉내내면서 주여 주님 요거는 제외되는 거죠? 아니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성령으로 말만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이 안 돼요. 그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렇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성령께서 내주 내재해야 그 성령이 나의 영에게 내 영이 나의 마음에게 자꾸 놓고 하고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여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여 고백해봐. 그렇게 불러 이제 주님 주님 그렇게 불러. 너의 주님이 되셨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밀한 과정은 성령님이 내 영에게 내 영이 내 마음에게 그런 자꾸 이제 그런 전달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 얻든지 구원 못 얻든지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분한테 내가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이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예요. 구원 얻든지 못 얻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이제 8장 15절 16절이에요. 8장 15절 16절 봐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의 영을 종의 신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예수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버지보다도 아바 좀 더 친밀하게. 그래서 아바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 이런 뜻도 돼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의 친아버지요. 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16절인데요. 16절에 또 성령님이 나오죠. 내 속에 내주 내재하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에 내주 내재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셔서 나의 영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시작.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거를 증거하시나니 이거를 자증이라고 그래요. 자증. 자증이라는데 성령께서 이제 내 영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전에는 불신 상태에서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은 너의 이제 아버지, 친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라 불러도 돼. 한번 해봐. 이제 아버지라 부르라니까.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니까. 아버지는 우리 집에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글쎄 그분도 아버지고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셨어.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영에게 그런 거예요. 영에 그럼 영이 들으면 영도 나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 내 마음에, 그러면 그 전에 이 영에게 먼저 전달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나의 영에게 아버지라 해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해봐. 아버지가 되셨어.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니까? 아버지라 불러봐.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주님, 주여, 나의 구세주여. 그러면 그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답이에요. 내가 구원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어떻게 하는가? 부흥 강사에게 머리를 뒤밀고 안수부도 받아봐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가? 아니, 내가 안다예요. 알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서 큰 예배당에서 그 신학교 편입생들하고 신입생들하고 재학생들하고 입학식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사도신경의 예배 순서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그때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예배 거의 1시간 반 정도 예배 내내 엄청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막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다른 기도 안 해도 어느 때는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딸아, 서로 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물 흘지 말라. 너는 내 딸 맞고 너의 곁에 내가 있으니 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너무나 공경한 처지에 처해서 진짜 예배당을 찾아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이제 위로와 격려와 어루만져 주심이, 그렇죠? 치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요. 나의 병든 마음이 치료도 나타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막 제공해 주시는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다시 이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니 뭐예요? 누구다? 믿는 자다. 우리가 그냥 괜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믿는 자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의해서 이는 확실히 구원 얻은 자다, 믿는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믿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다만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이제 믿는 자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은혜, 네? 너무 이제 사랑의 하나님, 지나치게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해가지고 어떤 행함과 어떤 실천 이런 걸 굉장히 등한히 여겨요. 어떤 분은 우리 믿는 자는 다 100% 은혜입니다. 행하는 거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던져버린 겉옷과도 같습니다. 그거는 다 떨어진 이 겉옷과 같으니 그건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설교도 들었어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거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게 많아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도무지 되는 길이 없거든요. 도무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할 분담해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획을 하고 그걸 누가 집행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집행을 하고 그걸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났었고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든 교회 가게끔 만들고 옆집 아주머니 믿는 집사님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내가 여보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겨워서라도 가야 되겠다. 지겨워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믿는 언니가 자꾸 이거는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배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집행을 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겨우 그래서 은혜의 언약, 은혜로 100%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 이제 성령께서 교제할 만한 거예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완전히 100% 기능 마비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서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세상 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깨닫고 노력해가지고 절대자를 만났도다 득도하였도다. 그래서 그 절대자 우리 기독교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도다 하는데 우리 인간은 원체적인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만날래야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은 간격을 두고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절대자를 잡았다. 우리에도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그건 다 귀신이에요. 거기는. 귀신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관념 속에 만들어낸 자기들의 작품 속 그 관념 속에 있는 절대자 있지 진정한 의미의 절대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참 무시무시한 그
폭풍우와 그 해일과 지진과 그렇죠. 대자연 앞에 인간의 그 유한함, 인간의 보잘것없는 참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 보이던 사람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 그럼 참 절대자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그 종교가 생겨나잖아요. 그런 신이 있잖아요.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뭐예요? 연결된 게 끊어졌어요. 끊어졌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인류는 절대자가 있지. 신은 있어. 신은 있어. 신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류가 참 공경에 처하면 어떤 신을 찾아 나서고 신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흔적. 그 흔적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 나서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거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참신이 아니에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이 죄니까 그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우리에게 100% 다가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그 기독교가 그래서 유일신 그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 기독교 주장이 이거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은 뭐 신도 많고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거기는 이단이라 우리 사촌도 아니고 우리 큰집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거기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원 없어요. 거기는 이단이다. 또 이스라엘 여행 가면 그것도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 뭐 해서 구약은 같지 않습니까? 같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니 그들도 큰 이단이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경전이 그러니 기독교는 왜 골수냐? 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꽉 막혔냐? 교리가 그러니 신앙만큼은 신앙에 관해서는 왜 골수이어도 그런 소리 들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류가 그러니.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뭐 무조건 외골수, 뭐 고집쟁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현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 이상한 것도 인본주의자가 되고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그러면 신앙인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못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박애주의자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교리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립이 무너져 버리는데 이런 데서 이런 얘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드물어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안 가르쳐요. 인본주의만 가르쳐가지고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 원수는 신앙의 대적자예요. 신앙의 대적자. 그 집안에 신앙의 대적자가 있어요. 같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대적자 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머리 터져라 싸우지 말고 보다 큰 사랑으로 그냥 보자기 같은 넓은 사랑으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해도 이건 부부간에 깐죽깐죽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보다 큰 사랑으로 그냥 알게 모르게 덮어버려야 돼요. 내가 주 바라보고 참는 것이지 내가 주 바라보고 이 육적인 그리스도이나 내가 참는다. 이런 얘기하면 대판 싸우는 거죠.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진짜 주를 위하여 사랑의 큰 보자기로 덮는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으로 내가 이제 더 커가는 것이죠. 그렇죠? 모이에게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봐봐요. 인본주의 사랑만 교회 내에 가득 해가지고 동성연애도 그냥 계속 그냥 그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8분의 1이야. 왜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느냐? 공의의 하나님에서 심판이 나오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가르쳐도 그냥 8분의 1만 가르쳐가지고 사탕발림으로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교회 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가난하고 세계적으로 꼴찌에서 1, 2등 다툴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 나라가. 목사님들 신방 가보면은 서울에 그 대저동 같은 데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소장농, 거기서 땅도 없고 진짜 맨날 굼떠시 하다가 그래도 도회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모가로 집 짓고 산비탈에 집 짓고 거기가 서울 대저동 그 동네 아니에요. 신방 가봤더니 파리가 바글바글 애가 코가 쭈르 그래서 슉 들어갔다 슉 나왔다가 이 머리에 그냥 땜통이 나가지고 버짐이 이렇게 있고 얼굴도 버짐이 있고 집안에 먹을 거 없어요. 또 산모가 그런 가정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누워있고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전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나 천국 가고 지옥 가라. 그래서 거기 조영기 목사님이 야 이거 아니다. 기독교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있으니 증거해야 되겠다. 순복음교회에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 사람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히트친 거죠. 대단한 거죠. 붙잡을 데가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들을 다 교회로 그러나 그거는 8분의 1이에요. 오늘날까지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기독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은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 정확한 해답을 이제 우리가 찾자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참 난감해요.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오직 이런 단어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가슴 철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믿는 자의 실천, 행함, 변화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구나.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맨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유아 단계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기가 차. 답답해. 몰라. 이런 말씀이 안 들어가. 전혀 안 들어가. 너무 안타까워요. 유아 단계를 계속 가면 과연 천국 갈는지 못 갈는지 위태위태해야 돼. 앞으로 많은 세월을 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타락할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단들에 많이 빠져 있고 오늘날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 거의 안 하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 속화된 자들 많아요. 이들 대부분이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받은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몇백 명 하고 전도해서 승용차 상급까지 받고 그런 분들 요즘에 안 믿는데요. 그런 간증이, 그런 보고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믿는 청년들, 들어보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어떤 실천도 없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래요. 우리 딸은 가르쳐 놨더니 애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 더 은혜 받는데, 수요예배 나오고, 그냥 알아서 해요. 자기가 잘해요, 신앙. 신랑감도 이제 첫째가 이제 신앙,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은, 그 11조를 안 한대요. 본국에서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딸, 다 선교사 아들 뭔데, 안 한대. 실천에 너무 약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옆에다가 짝이란 글자 써놓고 야고보서 2장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 옆에 짝 써놓고 야고보서 2장 14절 써놓고 야고보서 2장 14절 가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친형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게는 동고동락 같이 자라났어요. 같이 자라났으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참 성도가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는 5장밖에 없지만 사복음서가 아주 진하게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보통 말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 잘 가르치질 않아요. 또 어떤 주석책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 66권 다 우리가 1차 독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마태복음 7장만 뜯어버려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뜯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가 차. 아니 마귀적 해석이에요. 마귀적 해석. 해도 너무한 거예요. 봐봐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내 형제들아, 그렇게 믿는 자들아, 야고보서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95%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그런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 가지고는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수두룩 빽빽해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행함이 없잖아요. 실천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것은 나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각자 처해진 처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와 성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과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의 변화와 성화,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너스적으로 이 땅의 삶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화, 성장에 대한 추구함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강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간단히 귀신신앙이에요. 귀신신앙. 기복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 모든 교회들이. 근데 기복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이 다 지옥 갔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니 그 교회 다닌 사람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봐봐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그 2장 그 밑에 17절 봐요. 읽어봐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러네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그럼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 다니고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갖고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자고요. 갖자고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볼 때.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7장 그 21절 봤으니 22절에 나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아서 지옥 가요. 그 22절에 나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부분들 우리는 많이 강조하는데 거의 안 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르칠 수가 없으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맨날 오병이어 기적. 그것도 배경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 배경은 건너뛰고 그냥 오병이어 기적만 그냥 주의장창 기적 강조한단 말이에요. 22절 봐봐요. 그날의 심판 때예요. 많은 사람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이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심판 때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 불신자까지 섞여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나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읽어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들 주여 주여 하잖아요. 믿는 자고. 그 보통 믿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저주받아 지옥 간 사람들 이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사도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결국 그걸 천지간에 분간치 못하는 거, 분간치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침 받고 이거를 뽐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외식쟁이가 되면 안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외식쟁이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 받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머무른 그 흔적들이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날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러는 거고, 그게 이제 빛이 되었다 그러고 소금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깊은 묵상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고민과 갈등의 흔적들이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부부간에 부부 생활에서도 참 힘든 부부 생활에서도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 실천 노력을 거지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거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름 밝혔어요 아까? 이름 안 밝혔죠? 그 뒤로는 아주 흉악한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뒤로서. 그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자녀의 양육도 그렇고 이제 나의 모든 언어 생활도 그렇고 나의 모든 결정에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되고 묵상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고 주일날 대피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헌금기도 하면은 거기에 그동안의 일주일간의 묵상의 흔적들이 거기서 깊이 배어 나와야 돼요. 그냥 입만 살아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고민들, 갈등들 하였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진정한 선한 싸움이거든요. 우리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돼 있거든요. 싸워야 할 싸움은 그 선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그냥 아주 육적인 싸움만 하고 부부지간에도 이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선한 싸움. 부부지간에 좀 그만 싸우고. 알겠어요? 주님께 상 받을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사람인데 주께서 알지 못한다 그러지. 전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일반 상식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충격적이에요.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남 가르치는데, 네, 또 권면하는데 쓰려고 자꾸 그냥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르쳐요. 나한테 적용을 먼저 해야 돼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이들이 진짜 주의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저주받아서 지옥 가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야말로 거룩한 갈등과 거룩한 고민이 깊은 묵상의 흔적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도 없었고, 그렇죠? 어떤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어야, 반응이 있어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삶으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어느 가정에 나쁜 아버지가 있었다. 네, 폭력을 행사하고 자식들 그냥 사랑의 매가 아니라 가르쳐 보려고 맴매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머니도 때리고 그러다가 자식들이 이제 20살, 21살 되면은 이제 커지면은 이 아버지가 그 집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오면 말 붙여도 정말 마음 담아서 대답들을 안 해요. 그 얼굴 보고 뭐 이렇게 한 집안에 사니 만남은 이루어졌는데 이게 진정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돼서 교회 다니고 찬양도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다면 내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이제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가정에서도 그런 아버지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간단한 대화만 나누고 진정한 마음에 있는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거는 참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찬양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고 반응이 없어. 설교 앞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걸려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적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투명인간 취급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잖아요. 그 이어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니까 뭐예요?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설교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간단히 얘기해서 말씀 지키지 않은 자들아, 내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 않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아포코레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아포코레오가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예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영원히 나와 헤어지자.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 못 가요. 영원히 헤어지자 그랬는데 근데 천국 변두리라도 간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시간이 너무 갔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다음 주에 한번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쭉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난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은 몰랐네. 전도사님이 사인을 좀 주시지. 아무튼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묵상의 흔적들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나의 신체 모든 세포에서 묵상의 그 깊은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빛된 사명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소서. 노력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는 큰 이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향기를 맡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되어지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